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뒤로 넘어가서 7절에서 9절 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그걸 해석을 해놨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의 숫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인 맞은 자의 그 숫자 14만 4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뭘 우리 교회에 선물을 하냐면 주님의 신부들이 그려져 있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계시고 신부들이 이렇게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게 이제 표를 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되자. 이래갖고 어디다 달 거냐면 거기다 달아놓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보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이 되자 하는 현수막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은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신부의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아까도 읽었듯이 어린 양의 신부는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고 했는데 그걸 또 옳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텐데 옳은 행실,
여러분이나 저나 대강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뭘까?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첫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굴 말하느냐?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가늠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이 가늠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간 정절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조건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째는 우리 다 외우고 있죠. 그죠? 철저히 회개하는 자. 두 번째는 순결 각오가 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다. 그 다음에 중독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을 조건의 세 가지가 뭐냐면 세상을 버리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뭐로 요약이 되냐면 첫째는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육적인 쾌락을 따르고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이런 세 가지 욕심, 이 욕심을 따라서 모든 세상은 다 넘어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우리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가 이제는 그걸 모두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들로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가던 자였으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던 자였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가게 된 여러분과 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뭐냐? 세상을 버려야 된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 14만 4천은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는 것은 세상 정욕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피해야 돼요. 세상의 정욕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정욕이 다 요약해서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생의 자랑,
둘째는 육신의 정욕, 셋째는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놔야만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유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들이 신부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세상 욕심을 내려놔라.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또 죽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정과 욕심 우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나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조건에 속하더라. 근데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는 어떤 자냐? 이미 그 안에 예수가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옳은 행실을 하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데 옳은 행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가 부인이 되어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자는 그 안에 이미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은 그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켰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너희가 인내 말씀을 지켜내선저 내가 너를 또 지켜내겠다.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내겠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적은 능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다 지켜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 얘기는 네가 네 자신이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까 많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네가 내 말을 지켜냈구나.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적은 능력. 나로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능력이지만 다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풍성하게 사랑하게 되더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나선 신부의 자격이 있는 이 유대인 14만 4천은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사는 자들. 할렐루야.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로 사는 거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내가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순종되어지는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게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사실 어렵지요. 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지만 또 하나 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상대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도 여러분이 포기되지 아니하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버리고 성교지로 떠나는 사람이라. 모든 걸 버리고 주의 길을 간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포기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이미 자기가 포기되어진 자예요.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되어진 자만이 이 명령들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자신이 포기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포기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그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말씀 하나에 다 포함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야 돼요. 또 자기가 포기된 자는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들이에요. 이런 첫째 부활에 참가하려고 하면은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리는 첫째 부활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가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그게 첫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첫째 부활에 참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번째로 이 14만 4천이 어떤 신부의 조건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에게 거짓말이었고 분명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뭐였냐? 물론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공으로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조건을 지금 제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세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빛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는데 이 옳은 행실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인가 하는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14만 4천을 통하여.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신부의 자격은 옳은 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야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 근데 이게 그 입에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보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입에 거짓이 없어요. 두 번째는 흠이 없어요. 첫째는 거짓이 없어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거짓말에 대하여 대단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에 거짓말이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심하려고 하고서 얼마만큼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봐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도 거짓말하는 경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2장 1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다같이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른 것들은 지금 보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거짓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영원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신부들만 들어가고 성 밖에 남는 자는 지금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성 밖에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을 한다. 해놓고 물론 회개하겠죠.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이런 자는 어디로 쫓겨나냐? 성 밖으로. 성 밖으로. 신부가 아예 되지를 못한다. 신부의 자격에서 탈락이야. 뭐하면요? 내 삶에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불못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또 회개하는 척하고 회개하겠지요. 또 가서 거짓말하고 또 와서 회개하는 척하고 또 가서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성 밖에 아예 신부의 자격에서 박탈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왜 거짓말을 제거해야 됩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나 네가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양심에 할 맞을 정도로 네가 거짓말하면 나는 너를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을 잃어버린다. 버린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선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유혹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주의 일도 감당하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또 뭐 전도사 직분도 있고 다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 계속해서 양심에 화이 맞을 정도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지옥 간다. 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버려진다는 것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걸 얘기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자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던져지는데 어디로 던져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던져진다. 누가요? 모든 거짓말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고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생명책 이름 지워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던져져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거짓말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성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발견되면 다 뺏어가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국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갖고 들어가야 되겠냐? 이런 경우에 성경을 갖고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불법으로 갖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그러나 그 불법으로 갖고 들어간 성경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나 안식일날 하게끔 허락된 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덩이에 빠진 소를 끌어올리는 일.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일에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영원한 생명,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 외에 하는 모든 거짓말은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입에 흠이 없어야 된다. 자,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이웃을 판단하지 마라. 이웃을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정죄하고 비난까지 넘어가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야. 하나님의 종.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봐도 판단하지 말아요. 세우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주인한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라.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니까. 누가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기다려주라. 여러분 우리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다 넘어진 적이 있죠. 그게 다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없었다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우리가 배웠겠습니까? 넘어지는 걸 통하여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요.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저는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사역자예요. 왔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옆에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그걸 주님 뭐라 그래요? 판단. 그가 넘어지는 것도 그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본 것이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는 사실 판단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온 거. 나도 넘어진 때가 있었는데 사실 많잖아요. 우리가 뭐 꼭 술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이게 다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안 넘어지나요? 다른 행위를 할 뿐이지.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으면 세워질 때가 있고 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는 단지 술에 넘어진 거고 우리는 욕심에 넘어지고 우리 넘어지는 거 많잖아요. 돈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 맞죠?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요.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입에서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다. 우리 입에 신부가 될 자격을 조건에는 그 입에 흠이 없는 자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아멘입니까? 판단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형제에게 왜 노하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니까 노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뭐라고요? 쟤가 나를 화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화를 낸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를 대하여 낙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가 조건이 뭐냐면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입이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입에서 단물과 썬물이 같이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이 흠이 없는 자가 되겠죠. 우리 입술에서 판단하는 말이나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항상 하고 살아라. 신부 단장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신부가 될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라.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세상의 정욕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세상의 정욕이 뭐가 있다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신부의 자리. 세 번째는요.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험이 없는 자가 신부가 될 자격이 됐습니다. 그런 신부의 자격을 날마다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2장 36절 40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니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가될 텐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섬기는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세상 욕심들을 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정욕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 앞에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입술에서 모든 거짓말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이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말이나 상처 주는 말 삼갑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에 재갈 물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며 말을 뱉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려서 나이다. 아멘.